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이 세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일. 이사야 42장에 보면 세일을 구한다가 되어 있죠. 42장 9절.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네요.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게 이루노라. 세일은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이네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려준다. 근데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사야 42장은 하나님 3대 역사인데 1절로 4절까지 보면 메시아 역사, 5절로 8절까지 보면 성령 역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공의를 완성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세계 만방에 전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도들 위시해서 이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성신을 보여주셔가지고 순교까지 하게 하시면서 세계 만방에 이제 교회 확장됐단 말이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뭐 한다고요? 세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이다. 이것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리 너에게 이제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4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세를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를 행해야 되겠죠. 43장 19절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 길과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및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세일을 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광야에 길이 난답니다. 사마의 강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장차 짐승들까지라도 다 심지어 막 실랑감이 타져도 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광야의 물들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상 평화 왕국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날까지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였잖아요. 기독교. 이게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또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이날까지 예수를 정해 예수를 세계 만방에 전해서 예수교다. 예수교 또 기독교도 했는데 그러면 전할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적은 뭐하러 오셨죠? 사실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짐승피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피 흘려서 단 한 번에 속죄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로 이제 세계 만방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도록 한 것이 이날까지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하고 이제 유대하고 이제 담이 막혀져 있었죠. 그래서 이 성민 또 택민, 선민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 계통을 이제 이어내려오게 하고 가인의 계통, 이방이 된 그런 계통들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족속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족속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도 옛날 하나님 몰랐던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예수 피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방이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없었던 망할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 천국 백성 우리 이름이 심판록에서 생명체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뭘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피를 믿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예요, 교회. 이날까지 예수 피를 증거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간이
바로 약 한 2000년 걸렸는데 이것이 은혜시대라, 은혜시대. 그런데 교회가 세계만에 세워진 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했고, 그리고 그 이제 교훈이 모든 사람들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승천을 했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있어서 이날까지 수많은 이제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가지고, 세계만 교회를 확장시켰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교회가 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세일이라, 그렇게 아까 말씀한 거예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근데 이것들은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시작되기 전에 이루니까 아직 된 일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될 일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4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세를 행하는 걸 보니까 광야의 길과 사막이 강인한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까지라도 심지어 실한나비 타조까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 물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왕국이. 그러니까 새 언약의 빛날까지 기독교는 예수 피를 증거해 세계만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고, 은혜시대로 은혜시대. 마지막 세일의 역사는 앞으로 큰 환란이 오고 재앙이 와가지고 이제 죽일 자는 죽여버리고 남길 자를 남겨가지고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일이라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세일은 심판을 통해 가지고 죽일 자를 죽이고 남길 자를 남겨가지고 이 땅에 성도의 나라, 새로운 시대, 지상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날까지는 이 새 언약의 피를 믿어가지고 세계 사람이 다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이 은혜 시대다. 하나님께 세일을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이 땅에 새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지상 평화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세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담 하와를 통해가지고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을 해라. 다스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나 버렸거든요. 다시금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세웠고, 뭐를 세웠다고요? 왕국. 근데 구약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환란 시대가 있다. 그리고 환란 시대 가운데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새 시대가 간다.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날까지 전한 것은 뭐예요? 심판하고 새 시대 이루는 거는 때가 안 돼서 이제 이게 새 일인데 이것은 놔뒀고, 단지 예수님께 소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 그걸 믿으면 누구든지 뭐 민족 국적 차별이 없이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많든 적든 간에 십자가의 그 보혈로 빨아버리면 깨끗해져 가지고 무조건 죄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이날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통일해. 십자가 이거 안 믿으면 이제 이거는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십자가를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 믿으면 우리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 은혜시대 정통회라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다 십자가 믿는 거 똑같아요. 십자가. 십자가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잘할 것이 없다. 은혜시대 정도는 십자가만 잘한 겁니다. 심판과 새 시대는 말세 정도에 전하는 거고, 그래서 훌륭했던 그런 뭐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록은 모른다. 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종들이 할지라도 계시록은 함부로 타치를 안 했거든요. 이건 말세에 될 일이기 때문에 말세가 될 때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새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우리나라 그 길손주 목사님도 뭐 계시록을 세상에 10,000번을 넘고 1200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알아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라는 우리 선생님도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주석은 안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명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는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리자 목사님도 당신이 그걸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계시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계시록을 불러주시면서 받아 써라 하니까 받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람이 연구한다면은 이게 함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가 있거든요. 계시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 가감은 재앙이다. 다 계시록 읽어놓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알려온 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알려온 대로. 본문만 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 백마는 뭐다, 뿔고함은 뭐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밀이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비밀을 공개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스스로 비밀을 억지로 추측하고 예상을 하고 억지로 푼다고 풀립니까? 그게 조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한 진리가 못 되는 거거든요. 은혜 시대 십자가 부활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서 확실히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가지고 증가하게 했고, 심지어 또 그 부활을 또 그분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부활에서 나타난 때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야 나를 만져봐라,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손자국에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확신을 줘가지고 이제 들어 쓴 겁니다. 증인으로 세웠죠.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을 사람이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 이리야 목사님이 알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 선지서, 계시록, 선지 중에 사도들이 해석한 거 외에 나머지는 몽땅 이 시대에 될 일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계시록하고 이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이 지닌 사복음서 편지 자세히 변론도 있고, 나머지는 심판하고 세시대인데 이게 몽땅 다 계시록하고 이제 짝이 맞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한 점, 1.1획도 빠지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거든요. 이날까지 이루어졌던 일을 증거한 것이 은혜시대 교회고, 이루어질 일을 증거한 것이 말세 교회다. 다시 말하면 초림주를 증거한 것이 은혜시대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혼구원. 근데 말세복음은 이제 앞으로 될 일, 된 일이 아니라, 그리고 재림,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사죄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에 이루어진다. 지상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일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종교인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시대의 어떤 진리를, 법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행하시는, 세를 구하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데 이걸 모르면 이사야 42장에도 보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말씀했어요. 시대적인 진리를 모르면 이건 그 종이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소경이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해가지고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약의 제사법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제사 받아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죠? 십자가 믿고 나올 때 기꺼이 이제 산 제사를 받아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로 세계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어서 천당 갈 때가 아니고 살아 세시대 갈 때인데, 심판을 세시대 올려질 때인데, 이거는 반대로 맨날 죽어 천당만 외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흑암을 뚫고 또 환난과 재앙에서 남은 종 남은 백성 세시대 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일을 꼭 알아야 된다. 저는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세일의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동시에 우리 또 모든 교인들까지라도 다 세일의 진리를 순종해서 앞으로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영과 육을 보호받아 가지고 새 땅의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다들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죠.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데 이제는 이게 영육구원인 동시에 또 단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은 장로교나 성교교나 그는 교파만 다르지 그건 십자가는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는 동일한데 거기다 하나 선지자 계시록이 앞으로 이루어질 세일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세일교회다. 다시 말하면 장감성 이런 교회는 초림의 주를 영접해서 이방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천국 백성 삼는 일인데, 우리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앞으로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세일의 진륜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된 일, 우리 이날까지는 된 일을 다시 말해 초림류, 다시 말해 십자가 부활의 질을 증거해서 죽은 영혼 살려서 이방을 아브라함 자손되게 만든 일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세일은 세계에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세일이다. 다시 말해 재림의 주가 오셔가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이때는 영혼구원이 아니라 영육구원이고, 노아 때와 같이 단체구원이다. 단체구원. 그래서 진리가 다르고 또 구원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왜? 은혜의 시대하고 말세의 진리. 세연하게 피를 증가하는 은혜의 시대에 세일의 진리를 증가하는 말세에. 여러분 이제 어디를 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날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건 동일하거든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고 이 시간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 낙원 갔다가 뒤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세일이다. 아무리 요즘 노아 당시에 하나님 믿는 생명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올 때 보호를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제 세시대 축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세일 진리요. 바로 그것이 선지서와 계시록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분명히 공부하시려면 저희 세일교회로 나와주시고, 또 서울역에서 서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건물에서 그 선정성 신학원이라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제가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전 오후에 계속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주셔가지고 그런 세일의 진리에 대해서 이루어질 말세복음에 대해서 선지서와 계시에 대해서 꼭 궁금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